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이 각각 왕이 되기까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큰 차이점이라면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별 어려움이 없이 왕이 되었으나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약 13년간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싸웠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그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다윗은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명의 타입 중에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당연히 다윗일 것입니다. 비록 환난이 심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낼 수 있었고 결국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이끄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왕권 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연대기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 초기 시절에 불렀던 찬양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3절에서는 폭력에서 구원하셨고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했으며 18절에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환난이 깊을수록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더욱 깊이 감격했고 더 깊이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확실히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 깊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건져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며 깊이가 있는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고백한 나의 반석,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라고 한 것은 그냥 듣기 좋은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으로 진정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큰 환난을 통과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피할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격이 벅차고 눈에서 눈물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 건져진 체험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독일의 훌륭한 정치가 마티 바덴이 탄생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 여행길에 올랐던 그는 허름한 시골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일어나 보니 벗어놓은 구두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밤사이 여관에 좀도둑이 들었고
그의 구두를 훔쳐갔던 것이죠. 마틴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라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훔쳐갈 게 따로 있지. 당장 신고 다니는 신발을 훔쳐가다니. 하나님은 저 같은 가난뱅이의 신발을 가져가도록 그냥 두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한 청년이 낡은 구두를 한 켤레 빌려주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마틴은 화가 난 상태였지만 그의 성의를 거절하지 못했고 마침 신발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요청대로 교회에 따라 맨 뒷줄에 앉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에 왔어도 기분이 나쁜 상태로 앉아있다가 무심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는데 옆에는 두 다리가 모두 잘린 사람이 다소곳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뜨겁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불렀고 기도를 드릴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는 것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청년 마티의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감동과 함께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로 인해 부끄러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처럼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겠구나. 신발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어리석게도 나는 구두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구나. 구두 사건만이 아니라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틴은 자기 자신을 뉘우치며 회개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감사의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마침내 그를 독일의 재무장관으로 세워 국가에 이바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과 찬양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마음의 진정 깊은 곳에 나오는 감격과 또 찬양과 감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깊이 찬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으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